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5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공정하고 정당하다, 그리고 넉넉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공정하고 정당하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은 관용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관용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 그 관용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넉넉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에서는 긴장되고 옹색하고,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은 긴장하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 내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까, 또 내가 또 뭔가 무례를 범해가 저 사람이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 딱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되는데, 뭐 목사님 만날 때 뭐 방어하고 만나겠습니까? 발톱이 없는데 뭐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옹색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옹색한 것 때문에 속에서 발톱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넉넉한 사람 발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한민국, 말이 대한민국이 그 대자 좀 뺐으면 좋겠어요. 소한민국이라 하지. 전 세계 진짜 뭐 아시아, 중국에 무슨 맹장 꼬리만큼 붙어가지고 그 좁은 그 반도 출신이라든지 다들 이렇게 좀 속이 좁지요. 속이 좁아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무슨 향후회를 하고 뭐 무슨 회장을 뽑는데 거기에 또 학연, 지연, 뭐 돈, 깡패 이런 게 다 동원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색당파, 남인, 북인, 소론, 노론 뭐 이렇게 갈라서 싸우듯이 이민 갈 때도 그걸 그대로 수출해가지고 가지고 간다네. 참, 이 대한민국 사람은 참 관용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리 속이 전부 밴댕이 속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흘러들어왔는지 참 역설적이네요. 땅이 넓은 데 살면 사람이 좀 넓을 건데 너무 좁아가 뭐 가면은 바다에 빠져버리니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반도 출신들이라서 그렇게 좁은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넉넉해지잖아요. 그게 참 파라독스하다면 진짜 역설적이에요. 가난하기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저도 무지무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방 2개 7명이 사니까 왜 되겠습니까? 손님 하나만 오면 칼잠 자야 돼. 그리고 머리 위에 1명 자고 발 밑에 1명 자고 딱딱 붙어 자야 돼. 부엌에 불을 때로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가야 돼. 기어 들어가 나오다가 꼭 한 번씩 치래. 그만큼 가난한 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저도 정말 옹색하고 좁고 밴댕이보다 막 더 심한 거 있으면 멸치 새끼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래도 좀 넓어졌어요.
내가 옹색하면 내 주위 사람들 다 옹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입을 자꾸는 잠그고 있어야 되지. 입을 열었다 하면 옹색한 소리 나오면 주위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옹색한 사람은 그렇게 또 옆에 사람 트집을 잡아요. 가만히 좀 편안하게 가만히 놔두면 될 건데 옆에 사람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관용이 싹 들어오면은 그게 싹 눈 녹듯이 녹는다 이겁니다. 맨날 우리 김중건 목사님 CC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자린고비가 하나 있을 때 그렇게 깍쟁이다. 말도 못할 깍쟁이인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니까 사람이 이 깍쟁이가 없어지고 관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있으면 껌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 사주면 또 오고 또 오고 오는데 그걸 이 사람이 다 사주는 거라 웃으면서 원래는 자린고비인데 아주 냉정한데 이 사랑의 그 봄볕이 싹 들어오니까 다 사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넉넉해진다. 맨날 김중건 목사님 그거 하시는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뭐가 들어오면 좋은 게 들어오면 이 굳어진 게 싹 풀리죠. 긴장하던 게 싹 풀어지고 저 사람 이상하게 편하다. 어떻게 보면 나사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편안하다.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사 빠진 것 같은데 편해. 그러니까 CC 서울에는 안 그렇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아주 나사 좀 매일 쫓고 닫고 뭐 그게 매일 하는 일인데 대구에 오니까 그게 없어. 나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사람이 편하더라고요. 일은 잘 안 되지 물론. 그리고 뭐 일도 하지 마라 그래 일부러. 그러니 일하지 말고 계속 먹고 놀으라네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망치는 거지 그래. 세상에는 전부 열심히 미십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전부 세상인데 먹고 놀으라는 거라. 먹고 놀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넉넉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대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관대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시다 하니까 무슨 말세론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걸 겉으로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나겠어요? 나타내는 방법은 관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좁아터졌는데 자기 이익에 급급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이 돼서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했는데 홍이야 파시야 또 익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복음이 갖다가 도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한다. 다른 향기가 아니에요. 관대한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이렇게 틀이 없네. 야, 가서 한번 안기고 싶네. 이 사람은 무슨 고향 사람 같네.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넉넉해진 사람은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지고 잣대로 재는 게 없어지고 관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없어지면 관용해져요.
이 세상은 전부 경쟁이잖아요. 경쟁.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경쟁인데 경쟁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관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보면 아주 마음이 옹졸해지잖아요. 종교는 뭐 조그만 교리가 틀리면 무슨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더 속이 더 좁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소용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저 사람에게서 관용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은 넉넉하다.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다. 이래야 되지. 저 사람한테 가니까 아주 옹졸하고 옹색하고 칼날 같다.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좁아진 사람이 많잖아요. 원래 종교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좁아 터지지 않았는데 종교를 믿더니 더 나빠진 거라 사실은. 목사님 친구들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개토리고 뭐 한 사람은 장로교고 한 사람은 불교고 이렇게 만났을 때 목사님한테 뭐 물어봤는가 봐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아니 뭐 개토릭이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떠냐. 하나님 하자만 불러도 나는 좋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교리가 꽉 차인 사람 그 말 하겠습니까? 캐토릭에서 볼 때 장로교는 2단이고 장로교에서 볼 때 캐토릭은 2단이죠. 우리 큰 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근데 왜 캐토릭하고 결혼시켰냐? 캐토릭은 2단인데 그렇게 가지고 전체 앞에서 일어 세워가지고 책벌이라는 것을 주더라고요. 4주간을 연속.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세워놓고 막 창피를 주는 거죠. 왜 캐토릭하고 결혼시켰느냐. 장로가 어떻게 2단 캐토릭하고 결혼시켰느냐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장로교는 아주 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시자가 원래 법학자예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법학자고 정치가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제일 잘 된 것은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산 체제라고 맞아가지고 그래서 장로교가 한국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좋아하는 사람, 뭐 명분을 좋아하는 사람, 공자 맹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장로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켈빈이 법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교 일치가 돼서 이 켈빈이 정치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법에 따라서 2단을 처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속 좁은 법률학자 밑에서 태어나면 또 바리새인 되는 수밖에 없지 뭐예요. 다 바리새인 됩니다. 예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따져보니까 신성모독이다. 예수는 참남하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아니 그런 거 따져가 뭐 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먼저 갖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 그건 뭐 교리 맞으니 틀리니 따져봐야 거기서 농사 열매 나오는 거 없어요. 서로 싸움이나 나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왜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됐느냐. 그걸 따지다 보니까 네 재물이 오느냐 내 재물이 오느냐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따지다가 살인난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넉넉하다. 진실과 충신이 내 안에 넉넉하다. 그러면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이 되면 그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어요. 넉넉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물고기가 그걸로 모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넉넉한 형제가 있잖아요. 그 주위에는 형제자매 다 모여요. 근데 저 형제자매는 찬바람이 씩씩 돌고 면도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안 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과 충신신 그분이 우리 속에 가깝고 넉넉한데 남하고 뭐 사소한 일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제 만족이 되면은 안 싸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불만이 있으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불만이 있으니까 자식들 핍박하게 되고 근데 넉넉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진다 이거죠. 밥이 한 그릇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싸움 안 일어나겠어요? 배는 고프지 나눠 먹을 밥은 적지. 그러니까 흥분의 집은 그 식구가 많은데 이불이 하나래요. 서로 땡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등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이중유리 창문이 있었지만 그때 그냥 문풍지 창호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온통 빵꾸가 다 나가지고 얼마나 춥겠어요. 옛날에는 더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안 싸우고 배기겠습니까? 그게 맨날 싸우죠. 근데 정말 이 어떤 열등감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 여자는 말을 아무래도 남자보다 잘합니다. 현실적이고 말을 잘하니까 이제 남자는 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빼놓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주먹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주먹이 나간다. 이건 다 하여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주먹이 나간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린 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관대한 것이 나간다. 이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 나간다. 살리는 것이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국 주먹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인생이 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관용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RT 때도 그 얘기를 하고 또 그전에도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동신이 집이 저게 북아일랜드를 가니까 해가 없어요. 해가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없어요. 북해에서 가까워가지고 북극 지방에서 가까우니까 해는 떴는데 해가 없어요. 힘이 끄러합니다. 그냥 맨날 구름 낀 것 같고 안개 낀 것 같고 그래요. 해가 너무 북극이니까 멀어서 그래서 해가 없으니까 농사가 일치 안 돼요. 요 풀이 자라고 양떼가 그냥 풀을 좀 뜯을 뿐이고 또 밤이 되면 밤이 오기는 오는데 3시인가 되면 도로 해가 떠버려요. 그래서 해가 떴나 싶어가 문 열어보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못 보는 나라. 그 인생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거기는 맨날 전쟁이에요. 신교가 구교를 죽이고 구교가 신교를 죽이고 아야렉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해가 없으니까 전부 비만증에 걸리고 운동을 못하니까. 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다 우울한 사람들. 그래서 문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네요. 우울한 데가 문학이 발달한다. 유명한 그 소설가 시인들이 아일랜드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종교 생활도 바로 해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의 태양이 막 떠버리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해를 보고 막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데 한 번씩 가봐야 돼. 시애틀도 1년 내내 비가 옵니다. 여름 2달은 근데 또 반대라네요. 아주 날씨가 좋다는데. 1년 내내 한 10달을 계속 비 오고 계속 안개 끼고 계속 구름 끼고
왜냐면은 로키 산맥이 태평양에 오는 수증기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비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비만증, 자살률 1위가 시애틀이랍니다. 그리고 커피도 그냥 약한 거 마셔가 잠이 안 깨니까 진하게 먹으려고 그 스타벅스가 거기다 압력솥에다가 쪄가지고 이렇게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게 스타벅스면 그 1호점이 딱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 없는 곳에 산다. 그게 종교였어요. 종교. 보지 말고 믿어라. 안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보여줘도 믿기 힘드는데. 그래서 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 1서에 우리가 해초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음바고 본바고 주목하고 만진바다. 얼마나 좋아요. 보고 듣고 만지니까. 해가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농사, 열매 이렇게 많이 열리고 아 이거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받은 나라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북아일랜드 가보니까 아이고 사과라는 걸 주는데 사과가요 이게 자두보다 더 작아요. 이게 무슨 사과이냐. 이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가 손바닥만 해요. 뭐 음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다 수입에다 먹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의 근본은 해가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결핍증이 문제다. 그 말은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곰팡이 피지요. 거기에 벌레 기어다니지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복잡하죠. 해가 떠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다. 말려버리면 돼 그냥 다. 그러면 곰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의의 태양이 365일 떠 있다는 거. 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와, 진짜 해를 못 본다는 게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아, 하늘을 봐야 뭐 좀 밝은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아니라 힘이 그러하니까 정신도 몽롱해지고 그래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아멘. 말하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송아지처럼 뛰면 즐겁다 그만 아닙니까? 이 송아지 새끼는 왜 그렇게 뛰는지 앞으로 뛰다 뒤로 뛰다 뭐 넘어져도 막 뛰고 이래요. 너무 즐거운가 봐. 그게. 세상에 태어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송아지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그 위에 태양이 떠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초점이 꽉 맞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사람은 다 관대하고 관용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얼마나 관대했으면, 얼마나 넉넉했으면, 얼마나 온 우주를 다 봤으면, 온 인류를 다 봤으면, 그 긍정의 문을 그냥 꽉 열어. 그전에는 부정의 쇳문이 꽉 잠겨 있었는데, 그거 그냥 삐걱삐걱 꽉 여니까 해가 촥 들어오고, 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죠. 해가 환하게 비치는데 냄새가 좋아요. 근데 해가 없는 데는 전부 곰팡이 냄새입니다. 전부 하여간 뭐 썩는 냄새고 곰팡이 냄새고.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 뜨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린 다 의의 태양을 밖에도 갖고 우리 속에도 갖잖아요. 속에도 의의 태양이 있다. 이게 신약입니다. 과거에는 밖에만 있었는데 이제 속에까지. 그러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네요. 태양광이 우리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비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 곰팡이 필 때 있겠습니까? 앞으로 등이 아마 그런 등이 나오지 싶어요. 모든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비춰주는 태양광, 살균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까지 다 비춰주는 그 태양 안에 모든 또 영양소가 다 포함되는, 우리가 햇빛을 피면 비타민 D가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영양소까지, 비타민까지 다 제공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의의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머리가 없는 것이다. 안 보이니까 누가 머리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건지 어디가 꼬린 지점인지 알 수가 있나. 모든 게 힘이 끄름하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1년 365일에 해가 뜬 적이 없다. 뜨기는 떴는데 안 보인다. 힘이 끄러하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뭐 본도 없고 뭐 해답도 없고. 목사님들한테 상담하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고 주님께 직접 기도해가 해답을 얻으세요. 이게 상담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열심히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해답은 없어요. 더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뛰세요만 있지 꼬린 지점이 여기입니다. 없어요. 초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대해지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결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맨날 교사들 간에 또 싸우잖아요. 교사들 늙은 사람들은 더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거고 젊은 사람은 정년을 줄여줘라 이거고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막 데모하고 자리 좀 만들어달라. 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우리 아들까지 다 시집 보내야 되고 이게 여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정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일생을 교육했는데 관대함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교육했을 뿐이지 후배들 위해서 좀 양보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선배님들에게 좀 양보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서로 넉넉합니까? 근데 뭐 노조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여치 없는가? 쫓아내야 된다 이거고 우리는 막 버텨야 된다 이거고 막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대신이 없으니까 머리가 햇빛이 없으니까 관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의 집처럼 입을 하나 놓고 막 서로 땡기고 밥그릇 하나 가지고 서로 뺏고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런 싸움이 없어질 것이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진실과 충신이 우리를 넉넉하게 적실 것이다. 마라톤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욕한다고 그놈 다 손봐주고 마라톤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달려가기 바쁜데 지금 우주 전쟁이 바쁜데 내가 사소한 거 다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다 넉넉해지는 거라. 그래 욕할 사람 많이 하이소. 나는 지금 가고 있으면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거룩한 병주인데 우리가 사소한 거 뭐 교리 싸움 그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을 싹 씻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은 오직 꼬린 지점과 월계관 거기에만 자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 피곤한 것도 주위에 뭐 욕하는 것도 다 안 들려. 많이 짓거리 있어.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을 하고 멍해를 같이 하면은 또 넉넉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넉넉해지는 거지. 그냥 넉넉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멍해를 같이 하면은 이건 우주적인 경영을 하는 거죠. 이 경륜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경영입니다. 경영. 그러니까 우주적인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제일 긴급한 거죠. 안 그러면 다 사탄에게 넘어가는데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데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초점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예수는 정말 장가도 가야 되고 장남이니까 또 우리 부모도 모셔야 되고 예수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인간적인 데 신경을 못 썼잖아요. 남이 뭐 손가락질하고 해도 이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만약 내가 승리를 안 하면 온 우주가 다 사탄에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이게 너무 긴급하다.
너무 이게 급하다. 그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있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 없었다면 예수도 장가도 가야 되고 또 마누라 피닥거리도 해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만약 그런 거 다 생각했으면 십자가로 못 갔을 거예요. 아이고 뭐 12제자처럼 뭐 어부들 12명 거지 같은 놈들 모아가지고 뭐 내가 데리고 다니면 뭐 하겠노. 아이고 뭐 어차피 내 뭐 잡혀 죽을 건데 막 이랬으면은 못 갔겠죠. 근데 그의 초점은 하늘에 있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된다. 일단은 태양을 뜨게 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밝은 데 살고 있지, 근본이 분명한 데 살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소한 일에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또 반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하여간 밴댕이 속이니까 사소한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하여간 뭐 환도뼈를 불났는지 뭐 지옥 밑바닥에 밀어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냥은 눈은 번쩍 안 떠져요. 지옥 밑바닥 한번 머리 부딪히고 환도뼈 한번 딱 부러지고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해야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 아마 인생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환도뼈 부러진 경험, 지옥 밑바닥에 헤딩 한번 했던 경험, 눈에 불이 번쩍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표면적인 걸 신뢰해서는 안 되고 인생에 거기에 허비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 우주적인 전쟁에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냐 지냐 이것만 있다고 하잖아요. 어제 일요일 말씀이 전쟁에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기냐 지냐 이것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동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공통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동지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문제도 많은 분이기는 해도 5,000년 가난을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오늘날 같이 살지. 아이고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맨날 산에 가서 막 끌거다가 그니 뭐 지금처럼 이 산에 이 나무가 울창합니까? 지금 감동이 돼요. 우리 산을 보면 감동이 돼요. 전부 끌거다가 민둥산이 돼가 다 잘라다가 화전민도 막 많고 아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막 찢어지게. 저는 어렸을 때 양말이라는 거 몰랐어요. 양말 의심도 없고 검은 고무 신고 옷이라는 건 막 명배 색하면 물들여 있고 비벼가지고 그게 반찬이라. 반찬이 고추장 한 가지. 그렇게 가난한 참 삶이 그래도 5,000년의 가난을 해결하자. 이런 분이 나타났으니까 키는 작달마간데 어떻게 그 해결했는지. 아이고 5,000년 역사의 그 가난을 갖다가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있어야만 금잣대를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넉넉해진다. 뭐 세상에는 중요한 것도 많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근데 오로지 예수는 금잣대 한 가지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내려오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게 다 이렇게 극복이 되고 상대적인 것을 다 관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넉넉한 걸 전파해야 되지. 우리도 또 잘났다고 교리를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만 부채질하는 게 되죠. 그런데 관용을 전하고 숨을 쉴 수 있는 넉넉함을 전하면 사람들이 쉬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막 기소선에서 계속 그 탈북자들이 막 계속 넘어오잖아요. 국경을 계속 넘으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소리 선교사 박옥수 막 거기는 무너지고 또 우리한테는 막 계속 지금 국경을 넘어서 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옛날 탈북자였잖아요. 우리도 다 그건 종교에 하여간 노예가 돼 있어가지고 햇빛도 없는 곳에서 곰팡이 마시면서 지하실에서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 기도가 분명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넉넉한 햇빛을 의의 태양을 비추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뭔가를 채워야 되고 허전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넉넉해지니까 넉넉하니까 관용하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의 태양을 이렇게 쏘고 나니까 너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럽에 가면 해가 부족해요. 다 부족하더라고요. 이 지중해 쪽은 해가 많은데 북쪽 유럽은 다 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무조건 다 비키니 입고 나오는 거야. 그 일광욕 하려고. 해가 그렇게 그리워요. 근데 우리는 뭐 해가 이렇게 넉넉하다는 게 참 우리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교회도 자리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의의 태양이 말이지. 아주 자결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복입니다. 나중에 하니까 돈 있으면 다 북아일랜드 한번 가보셔가지고 태양이 없는 비극을 한 번씩 봐야 합니다. 시애틀에 가서 맨날 비 오는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봐야지. 아이고 대한민국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정말 다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교회가 있어요. 인간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옹졸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옹졸한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때는 싸워.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절대 끝이 좋지요. 갈수록 향기로워지고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순수해질 건데 사람이 하니까 싸움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세계.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못해. 근데 영어를 가르쳐. 말을 가르치는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가르치니 전부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어 교육이 전부 벙어리 만드는 교육이라. 동남아에 가면 다 말 잘합니다. 이게. 영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 문법은 좀 몰라도 말을 잘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런 모순이 있는데 모순을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 역시 태양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도 태양을 참남하다고 막아버리니까 이 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태양이 넉넉한 세계를 전파한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곰팡이가 없는 세계를 전파하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일을 막아버리는 그 답답함 속에서 부르짖던 우리를 정말 해방시키고 우리가 다 탈북자가 돼서 이 남한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해방된 세계로 이렇게 오게 돼서 온 세상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